시편 33편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역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을 받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주어진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전체에 어떠한 삶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유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빼낸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은 택하셨고 어떤 민족은 택하지 않으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그 특별한 민족을 또 뿐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는 우리가 단군의 자손인데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라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눈으로 보이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은 인간이 힘이 부족해서 어떤 신을 찾은 그런 모양새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빼내서 그러니까 어떤 민족 특별한 민족으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이라 해서 전체 그룹을 또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자신이 개인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름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더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 주관 아래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참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또 어떻게 하면은 더 이 사람되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어떠한 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 학문이나 또는 이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지 모든 것이 그나마 제대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하고 있다면은 과연 무슨 생각에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사실, 이것이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또 우리는 물론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 세상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부르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것인고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운 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이 몸만 가지고 이 육신만 가지고 살다가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람 외에 다른 동물과 뭐가 다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또 보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데, 비단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 땅에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만 갖고 있다면은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만 구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다짐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다 도모하지만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또 계획하고 뜻하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길어야 10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기업으로 빼어내신 받은 백성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논쟁하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또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 그것은 다른 동물이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보면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근데 과연 얼마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안에 있을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불편한 일을 행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는 생각도 하나님이 안 보셨겠지, 안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관찰하고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관찰하고 보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무엇을 감독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그렇게 언급하고 그리고 우리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생이 무엇인가 또 나는 이렇게 꾸며가고 있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쉽게 또 빨리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밖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깊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가 헛된 삶이 되지 않고 보람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비단 딱 어떤 한 민족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본보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19장 이제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또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였다. 너희가 듣고 보았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라.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출애굽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류가 되는데 딱 두 분류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밖의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 교회의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에서 또 기독교인이라고 또 칭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나라 백성을 삼은 나라. 그래서 나라, 백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개인이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은 교회 신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때에, 그러면은 교회의 이 어떠한 그 단체 이걸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 사람이다라고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밖에 있는 나라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멋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고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서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누가 그 한 마리쯤이야 하고 그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한 마리 없어졌다고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99보다 99 한 마리하고 99에 비할 때 아주 소수기 때문에 아주 한 마리가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냥 버리고 가겠느냐,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전한 아나업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자 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그가 목자가 애타게 찾는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마리 양 같은 그런 심령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여호와를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또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또는 야곱아라고 하시는 그 음성, 그걸 들을 때마다 참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이스라엘아 또 야곱아. 분명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또 야곱이라 부르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곱과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야곱 같은 인생, 참 험한 이 세상에서 또 이런저런 것을 다 겪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또 그러한 모습, 잘난 모습이 아니라 참 지치고 험한 모습,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불거리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윗을 본다 하더라도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만큼 왕이 되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은 어떠한 또 과정을 거치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는가?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살더라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참 온전치 못하고 참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옛날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대부분 또 예화를 든다는 거면은 어떤 그 미국의 어떤 부자가 어떤 격려를 통해서 또 11조를 많이 해서 또 부모가 11조를 꼭 하라 해서 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더라. 이런 것만 된다면은 세상에서 잘 살으려고 그 신을 부르는 것이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빼신 바의 백성은 어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듣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또 모세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리로다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